예배에 오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 역사 속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진리가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그 진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나의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공동체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그 지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서 오히려 성도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다양한 색깔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배경과 다른 사람이 가진 신앙의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선악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지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설교자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단지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가슴에 품고 전하기를 원하는 그 감동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지식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상대를 돌볼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유익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8장부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과연 이것을 먹을 수 있는가,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다양한 문화, 그리고 종교, 그리고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다원성,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 유흥거리가 많았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신전 매춘부들이 있어서 도시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도시가 타락했습니다. 이렇듯 고린도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신전에 참여해 제사를 드렸고 많은 집회들도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비롯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들은 제사가 끝난 이후에 일반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장에서 사는 고기는 모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고기를 먹을 때에 이 고기가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영적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생활에 오다가 이들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쉽게 바꾸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성 불교 신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 자체가 마치 불교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집에 불상을 모셔두었던 그곳에 이제는 불상은 사라졌지만 그곳에 오히려 이제는 성경책을 모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성경책 앞에 절하고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사를 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 손 없는 날을 따지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삶과 생활이 이전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음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먹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고민이 생겨난 거예요. 고기를 사서 먹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며 먹자니 마음 한 구석에 부담감, 찝찝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교인 중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자신들은 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은 헛된 신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잘 먹고 건강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먹고 사는데 한편 반대로 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매우 꺼렸고 그리고 이 상황을 매우 힘들어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라, 먹지 말라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지식적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이 강대상의 위치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을 좀 옮기고 싶다라고 당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회의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모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 강대상은 교회의 가장 연로하신 성도님이 교회에 헌물을 한 것인데 그분은 이것을 성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조금이라도 옮기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그냥 옮기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성도의 마음이 상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도 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무도 모르게 그 강대상을 1cm씩 아주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지나고 1년이 지나자 그 강대상은 어느새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50cm 이상 움직였고 그 성도를 포함하여 교인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대상 조금 옮기는 일, 굉장히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가서 가르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목사님은 성도의 마음이 다칠까 염려하여 무려 1년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행동하셨습니다.
작은 배려와 사랑이 목적도 이루고 그 성도의 마음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서로를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1절을 좀 쉬운 버전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여 행동하기에 앞서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형편이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자유롭게 그것을 먹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것을 그들의 교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지만 너는 모른다. 나는 맞지만 너는 틀렸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아마도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를 살피고 그리고 상대를 바르게 세우려는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을 높이고 드러내려는 교만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결국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너희에게 중요하지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맞는 지식이지만 그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다고 자랑하는 그들이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를 돌보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 안다라고 자랑하는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식의 자랑보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자기 중심적이 될 때에 교만해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맞는 정답이니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 대로 다른 사람도 볼 것이고 내가 느낀 대로 다른 사람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사고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재미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우화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 뒤 둘은 결혼을 했고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하여 풀을 사자에게 대접을 했고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먹었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 맛있는 고기를 소에게 대접을 했고 소 역시 괴로웠지만 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둘의 인내는 바닥이 났고 서로를 향하여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늘 신선한 고기를 대접했다. 그런데 왜 안 먹는 거냐? 소가 대답을 합니다. 나 역시 너를 사랑해서 이 신선한 풀을 매일 줬는데 왜 너는 맛있게 먹지 않느냐?
그리고 왜 너는 자꾸 나한테 고기를 주는 거냐? 이 싸움 끝에 둘은 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면서 서로에게 이런 마지막 날을 남깁니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을 상대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관계적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그 존재를 알게 될 때에, 그리고 사랑하게 될 때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저 교만할 뿐입니다. 교만한 지식이 되면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많이 알아가는 그 지식만큼 더 돌아보고 그리고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많은 종류의 신들은 사실 실체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기일 뿐 다른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상에 대한 이런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하고 약한 성도가 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 어떤 이상한 영이 그 안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먹기에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식으로 인한 교만을 말씀했지만 그것이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양심이 약해지는 일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 바른 지식을 갖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그 지식과 그 판단에 근거한 나의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음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나의 지식에 따라 행동했지만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일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을 나는 해도 될까? 확신이 없는 채 양심의 불편함을 갖고 그저 그 일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식보다 너희들 사랑의 덕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그럼에도 갖게 된다고 해도 그런 지식 가운데 확고하게 따르는 믿음이 금방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대로 제대로 행동할 때까지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배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조심하고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그 약한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자유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돌아보고 세우는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갖도록 권면해야 옳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더 조심해야 된다. 너희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의 약한 자들이 잘못 행하지 않도록 너희가 더 조심해야 된다.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더 잘해야 된다. 너희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지식을 따라 나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한 적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습니까? 나의 거침없는 그런 행동들과 말들이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인내하며 돌아볼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를 세우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